우리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앞뒤 잡아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서로 이야기하면서 좀 선포하면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합시다 라고 한번 고백하시죠. 예,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합시다. 이 시간 하나님께로 마음을 온전하게 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인가에 집착을 하게 되는 순간 집착하는 그것에 의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착하는 순간 집착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 어떤 쇼핑몰이나 백화점에 가서 좋은 물건을 봤다, 옷을 봤다, 눈독 들였다, 이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나죠. 예를 들어서 파격 세일 90%다, 어떻게 하십니까? 장바구니에 일단 넣어놓죠. 무조건 그 중에 한두 개는 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개그맨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파격 세일 90%는 그냥 90%가 아니라 내가 살 확률이 90%다.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맞다. 90%. 내가 살 확률이 90%구나.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에 딱 집중하게 되면, 집착하게 되면 그것만 보입니다. 다른 거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 외에 눈에 보이는 게 없게 된다는 거죠. 사실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무엇인가에 집착하며 주목하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목하는 게 있습니다. 분명히 내 인생에서 주목하면서 사는 것, 집착하면서 사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각기 상황이 다르고 그 종류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무엇인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돈에 집착한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합니다. 권력에 집착한 사람들은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 가리지 않습니다. 결국 권력을 잡는데 방해가 되면 모든 것을 무참히 짓밟아 버리죠. 돈에 집착한 사람들은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 것으로 유익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사기치는 것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남이 피해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내가 유익을 얻는 겁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보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사기 여러분 9장에 보면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도 자신의 권력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형제 70명을 무참히 살해해버렸습니다. 어떤 것에 집착한다는 것은 이러한 결과를,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여러분 집착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집착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무엇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죠. 성경은 사울을 상당히 멋진 사람으로 여러분 평가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무엘상에 보면 9장 11장 이런 내용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성령도 충만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선택하고 세우신,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사울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거의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죠. 다 갖춘 사람.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하실 만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여러분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사람 냄새 물씬 풍기는 사람, 이 사람이 사울이었다는 것이죠.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무시 못할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이 왕이 되자 점점 변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집착이 사울 왕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왕좌를 지켜야겠다는 집착이 사울 왕에게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울의 이러한 문제는 잘못된 집착과 주목으로 인해 시작된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돌아왔죠. 백성들은 환호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사울과 다윗을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라며 노래를 부릅니다. 환영의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8절에 이 찬양과 환영의 인사를 들은 사울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금 말에 불쾌하고 심히 노하였다.
여기서 여러분 불쾌했다라는 뜻은 단순히 그냥 내가 마음속으로 열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표정으로만 잠깐 열받는 정도가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알 정도로 사울 왕이 왜 저럴까라고 싶을 정도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이겨서 환하게 웃으면서 확 들어오고 있는데, 자기 나라에 들어오고 있는데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랬던 사울 왕의 입가에 갑자기 얼굴 표정이 변하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다윗을 쳐다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사울을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죠. 다윗은 마지막까지 사울의 충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받아야 할 영광을 백성들이 다윗에게 돌리자 거기에 스스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사울이 분노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사울 왕은 전쟁 후에,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에게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보다 백성들에게 주목받아야 할 자신의 업적과 영광이 다윗으로 인해 딱 가려지자 다른 사람으로 완전히 돌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사울에게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충신도 아니고 어떠한 자기를 이끌어가는 군대장도 아니게 됩니다. 오직 역적으로만 불리게 됩니다. 그 상황을 철저히 자신의 관점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석하며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8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기와 다윗에게 돌리는 찬양 소리를 듣고 사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얻을 것이 이제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것이 여러분 사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내가 이제 만만 사울 왕보다 훨씬 더 큰 업적을 돌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알고 나를 찬송했으니 사울 왕의 나라는 내가 빼앗겠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에도 사울 왕에게 충성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지금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9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의 여러분 이 주목하였다라는 이 주목은 다윗을 향한 질투와 적개심을 가진 주목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의 분노를 품고 어떠한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원망과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윗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울에게는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모두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좋게 안 보이는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임진왜란 당시의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입니다. 난중일기에 보면 여러분 처음에는 선조와 이순신의 관계가 매우 좋았습니다. 이순신이 한산도에서 대승을 거둔 후에 선조가 이순신에게 종일품을 하사합니다. 종일품이 어떤 관직이냐면 정일품 다음이거든요. 정일품이 영의정, 좌의정입니다. 그 다음에 관직을 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관직입니다. 그런데 특진을 시키려고 했는데 승진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거죠. 주변의 관리들이 이거 저 인정 못합니다. 대승 한 번 했다고 해가지고 이순신 장군을 종일품으로 세운다. 이 말이 안 됩니다. 너무 극구 말려서 세우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부총리, 장관 이상급의 관직입니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선조는 이순신의 업적을 매우 높게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이순신의 업적이 생겼죠. 한 번도 지지 않았죠. 모든 내굴들을 다 물리셨습니다. 이게 소문이 나기 시작하죠. 이 업적으로 인해 선조가 어떻게 됐냐? 위기를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던 것처럼 그로부터 선조는 이순신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왜군의 침입보다는 백성들의 민심과 업적을 세우는 관군대장, 의병장들에 대한 내부적인 시기와 갈등이 더 컸습니다. 여러분. 이게 선조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순신은 어떻습니까? 당시 자신과 비교되는 이순신의 업적과 백성들의 민심으로 인해 선조는 이순신을 내부의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순신의 엄청난 전공과 업적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나라를 위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한 충신임에도 불구하고 선조의 잘못된 주목과 집착으로 인해 엄청난 갈등과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잘못된 주목과 집착은 과연 어디서부터 여러분 시작될까요? 자기의 영광입니다. 잘못된 주목과 집착은 자기의 영광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이 영광을 취해야 되는데,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뛰어난 사람인데, 바로 자기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되기 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주목받고 또 하나님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이후 사울의 가치는 완전히 변하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겸손함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됐습니다. 어디에만 집착하게 되느냐? 오직 자신의 영광에만 사울 왕이 집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모든 영광은 사울 왕이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을 다윗이 받게 되자 그 순간부터 자신의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집착이 생기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6절과 여러분 7절에 보면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고 환영하는 여인들의 소리가 사울 왕은 매우 불쾌하게 느껴졌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불쾌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 블레셋 전쟁에서 이긴 것은 이런 명백한 사실이죠.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전쟁을 치르면 다윗을 통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일을 사울도 온 백성도 그 당시에만 해도 기쁘게 여겨서 다윗을 어떻게 삼느냐? 그냥 일반 병사가 아니라 군대장으로 삼았습니다. 어찌 보면 특진을 시킨 것이죠. 사울에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든든한 군대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내 옆에 그런 파트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어떤 사역을 맡겨놓으면, 어떤 일을 맡겨놓으면 내가 간섭하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다 해놓습니다. 얼마나 든든하고 좋습니까? 조금만 사울 왕이 다른 시선으로 이것을 해석했다면 사울은 자신이 왕으로 있을 기간 동안 내외부적으로 정말 든든한 나라를 세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주 귀하게 사용하셨겠죠. 이스라엘이 매우 강대국으로 세워질 수 있었겠죠. 그러나 전쟁의 승리 후 돌아온 여인들의 찬양 소리에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소리가 이거였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에 즉각 불쾌함으로 사울이 반응했다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을 듣자마자 사울이 즉각적으로 그렇게 불쾌하게 표현할 정도로 반응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울은 언제나 자신이 영광을 받아야 할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그 내면에 깊게 깔려 있었다는 겁니다. 즉 백성들이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은 하나님도 아닙니다. 다윗도 아닙니다. 오직 자신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을 자신의 속인에 옳은 대로 해석하며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함을 누리는 사람이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적개심의 대상, 질투의 대상, 잘못된 집착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열심을 내서 어떠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교회를 열심히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도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아,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장로님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사람들이 칭찬해요. 교회를 섬기고 돌아보는, 성도를 돌아보는 그러한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을, 그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적개심을 가지고 주목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에게는 불쾌감을 주고
자신의 가치를 상대적으로 떨어뜨린다고 생각하며 공격적으로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잘못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선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자마자 어떻게 되느냐? 그 전에 다윗을 대했던 태도와는 완전히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연관되는 모든 일들에 대해 이제는 사울은 행동 하나하나에 주목하면서 모든 것에 불쾌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왕, 자신의 영광에 집착했던 사울왕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령이 사울왕을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이 지배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제는 결국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집착의 걸림돌이 되는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은 창을 던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이 이후에 여러분 사울 왕의 업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사울 왕의 업적을 기록하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어떤 것만 기록되어 있느냐?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닌 것이 사울 왕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자기 딸까지 다윗을 자기 손아귀에 잡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이 아니더라도 다른 이들을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외모가 뛰어나서 아닙니다. 키가 크고 잘생겨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에 대한 전술적 지식이 뛰어나서도 아닙니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책이 지혜로워서도 아닙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방 족속들에 대해 하나님의 분노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은 이 사울의 중심을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그게 외모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중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열정, 그것을 하나님 보셨던 것이죠.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습격합니다. 그때 암몬의 습격을 무서워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자, 우리 공격하지 마라, 언약 맺자 라고 합의를 하게 되죠. 협상을 합니다. 11장 2절에 보면, 그런데 11장 2절에 보면 암몬 족속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이 말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협상 없다는 겁니다. 협상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우린 너희들 충분히 물리칠 수 있어. 너희들 지금 우리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구나. 나는 너희들과 협상 안 할 건데. 모욕감을 준 것이죠. 이스라엘을 모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백성들이 두려워합니다. 어떤 백성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높여서. 두려워하며 통곡하며 울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느냐? 사무엘상 11장 6절과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소를 잡아다가 각을 뜹니다. 모든 백성에게 전합니다. 너희들 나와 사무엘을 따르지 않으면 모든 백성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들을 사로잡은 겁니다. 암몬 족속의 두려움으로 벌벌 떨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여져서 이제는 백성들이 암몬 족속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모든 사람이 한 사람같이 사울 왕과 사무엘 앞에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게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이 중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이런 사역은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역은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 어떤 한 사람이 일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손을 높이 들고 번쩍 들며 소리치는 것이죠.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멋진 사역을 이루어 봅시다. 우리 동복회가 그런 동복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 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힘을 합하는 것이죠. 부끄러운 우리 오리의 민낯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한 일에 대해 자신이 분노하여 스스로 일어나 전쟁에 나가자고 제안했던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용맹하며 펼치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자 점점 변질된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울에게 이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사울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자신의 왕좌를 지키기 위한 또 다른 협상안이 아니라, 다윗을 죽이기 위한 공격용 무기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된 집착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수용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을 향한 주목을 다시 어디로 돌리느냐? 다윗을 향한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겁니다. 땅에 놓았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착을 하늘로 향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축복이고 무엇이 저주입니까?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그를 세우셔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바로 그것이 저주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그게 저주입니다. 내가 왕이 되든 내가 아무리 경제적인 부를 쌓든 명예를 높이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저주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아무리 억울하고 비참한 현실이 눈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심을 믿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복의 성도 여러분, 어떠한 인생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의 사울처럼 철저히 무너지는 인생을 사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사울 왕처럼 좀 살고 싶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2025년 표가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만이 다윗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주목할 곳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시선을 두어야 할 곳에 시선을 고정시키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는 일에 주목하며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사사로운 일에 집착하여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내던져버리지 마십시오. 자신의 영광에도 여러분 주목하지 마십시오. 만일 그 영광이 자신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사울과 같은 잘못된 집착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래서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한 잘못된 집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집착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와 모든 동복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